신하라고 할 때 이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만 다스린 왕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처형한 왕입니다. 보통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4분의 1 군주라는 뜻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통치 지역을 넷으로 나누어서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다스리고,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그리고 또 다른 아들 필리포스에게는 갈릴리 위쪽 지방과 시리아 일부, 그리고 여동생인 누이 살로메에게는 요단 골짜기와 해안 평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영지, 봉건 영지를 4명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영주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분봉왕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말이 좀 어려워서 영어로는 4분의 1 군주라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 분봉왕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새로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 왕의 신하인, 이 주인공 신하인 그는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들이 병으로 죽기 직전에 그는 소위 큰 선지자라는 소문에 쌓인 예수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통이 이 예의 바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만일 그가 그런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과 구주를 생각하지 않은 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이 그 집에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변장한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섭리 속에서 그들을 더 잘 대해주면 줄수록 그것을 나쁜 쪽으로 이용합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치실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깊은 물에 빠지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질병이 공격해 오거나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태가 더 개선됩니다. 그런 경우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 놀랍고 복된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닥쳐온 시련은 바로 아들의 질병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죽을 열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그 당시에 알려진 모든 처방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의사들을 왕진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고 아들은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기적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예수님께 졸라댑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천사들보다 더 좋은 일을 해내는 적이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모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린 자식 때문에 닥쳐온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들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한 지시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의 불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문에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큰 이적을 행하고 계신 어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가 전한 말 때문에 믿었듯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보고 맛보았고 만져보았던 그것 때문에 이제 믿기에 이르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은 하나의 불똥과 같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병든 자식의 치료에만 관심이 있는 정도로 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의 기도가 육신적이고 본성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린 까마귀들이 울부짖을 때에도 그 필요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믿음이 작은 불똥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꺼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한 나머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만 국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40여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40km가 떨어진 그 거리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을 전혀 갖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매우 약한 불똥과 같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에게 끼친 것은,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이끌어서 주님을 찾아 나서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족들은 자기들이 부리는 많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여행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갔습니다. 만일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며 간구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끈덕짐은 그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믿음은 참된 겨자씨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그 자신으로 하여금 바른 태도로 기도를 드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예수께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지금 죽음의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어떤 공로도 내세우지 않았으며 귀족 신분이라고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절실한 필요에 대해서만 아뢰야 합니다. 여러분의 곤궁한 상태에 대해서만 아뢰십시오. 여러분이 간청하는 그 문제야말로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한한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합당한 논증입니다. 하나님께 오직 긍휼만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속성뿐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기보다는 불신앙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 소망이 있고 그 고통에서 건짐받는 일에 대한 확실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의 불입니다. 점점 불똥은 불로 변해갑니다. 그 불은 세력을 더해갑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직접 간 것만큼이나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결심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 선지자가 묵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심히 위중하다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17장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 과부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이해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이해하고 선지자가 자기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죄에 대해 주목하시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이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또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가나안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도 분명히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신하에게 이제 그 아들의 생명에 대한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 위대한 나사렛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요청이 수락되기 전에는 그분을 보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대번에 자기의 원하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졸라대고 계속 탄원하였습니다. 이 점은 그 믿음이 그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의 믿음은 그 책망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 들린 딸을 두는 가난한 여자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여자에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고 모욕적으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말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감탄하시면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딸이 낳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신하도 억척스럽게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즉 주여 제 믿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묻지 마십시오. 주여 나는 당신이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치료하지 않으시면 내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내가 떠나올 때 죽음의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서 급히 내려오셔서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 믿음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치료의 일을 위해 가버나움까지 가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그 폭에 있어서는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그 강도에 있어서는 탁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화염입니다. 이제 그 믿음의 불은 크게 타올라서 화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탄원자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말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가 전에 자기 머리를 선입견으로 가득 차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곳 가나에 있으면서도 말씀만 하셔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믿음의
믿음의 신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행한 그 다음 일은 그가 즉시 그리스도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거기서 머뭇거리면서 계속 자기와 함께 가자고 졸라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의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처럼 왕의 신하의 믿음은 큰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존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그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아들이 살아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는 그 믿음 속에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이가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오는 죄인의 믿음과 그리스도께 이미 왔고 복락을 얻었던 사람의 믿음은 별개의 것이고 후자가 더 강한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안을 가져오는 두 번째 믿음이 더 성숙하고 잘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쁨과 능력을 심령 속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신하는 종들에게 물어본 후 그 믿음은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견고하게 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 그 아들은 죽음의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서 열병이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순전한 말씀을 믿고 체험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의 믿음은 강화되었습니다. 그 신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었고 가장 충만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몸과 영혼 전체를 위해서 믿었습니다. 그날로부터 그는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어린 아이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 관해서 예수님께 탄원할 때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어머니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이 그 온 집에 찾아들었습니다.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불신앙의 열병이 이제 다른 열병들과 함께 떠나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우리 모든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